예배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인도자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인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도리어 내 공로와 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못하는 촛불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엉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창조절 8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높고 맑은 하늘과 수북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에게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계기로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는 생활 예배로 자리 잡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나에게 그것이 아닌 나에겐 너밖에 없어라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은 또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과 달리 나 중심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무한 사랑을 받았건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을 빕니다. 더러운 죄의 습관을 철저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대한민국과 이 땅 국민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경고하심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두렵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식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인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학생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득주로, 반주봉사로, 회계봉사로, 관리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의 건강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믿는 자의 역할을 다시 깨닫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셋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또한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되는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신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노회 제119회 정기노회가 오는 화요일 오후 2시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유승열 성도님, 주수정 권사님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4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하나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38페이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특주의 제목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조 조항의 개혁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란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이후 503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당시 개혁운동의 주체였던 프로테스탄트, 바로 기독교가 이제는 500년 전 가톨릭 교회처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만큼이나 세속화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개혁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시대 말기로서 당시에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와 같은 주장은 어쩌면 이유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늙고 그의 자녀들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 모습은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요구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사무엘이 드린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실례로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여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의도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따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란, 우리의 믿음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 곧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업체와 직장이 나를 배신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우를 경험하지만 오직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되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왕정제도의 폐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너희가 다스릴 왕은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사와 노동자로 부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며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곡물 및 가축의 징용 및 징세가 있을 것이다.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왕의 폭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제도의 폐해를 이야기하는데도 이미 눈과 귀가 가려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들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들을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내 아내인 사레가 아닌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하갈과 몸종 하갈과 자신의 본아내였던 사라 간에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한 행동이 어떠한 고통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잘못되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굽히지 않을 때 내버려 두게 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관심사에 있어서 내 영역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 더 늘어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께 대한 첫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이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첫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는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구리를 쉽게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담은 냄비에 개구리를 넣어두고 아주 서서히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냄비 안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냄비 안의 물은 아주 서서히 데워지는데 그것이 너무 미미하니까,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니까 물은 데워져 자신의 몸이 익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유유자적 헤엄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첫사랑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질 때 이미 그 신앙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자신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어가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더 개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비출수록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허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치유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은 먼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셨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무슨 선택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또한 순종이 행함이 있는 믿음,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의 삶, 또한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삶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